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더우니까 그냥 에어컨 키어 켜놓고, 왜냐면 여기를 끄면 바깥에가 너무 더워서 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학창시절에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들의 말을 더 잘 들었습니까? 객관식으로 하면 1번 무서운 선생님, 2번 좋은 선생님. 어떤 분의 이 말을 더 잘 들었죠? 솔직하게. 무서운 선생님 말을 솔직히 잘 들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더 잘했을까요? 과목은 어떤 과목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무서운 선생님이 과목을 잘하셨겠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잘하셨어요? 성적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 거는 안 혼날라고 하는 거잖아요. 막 너 몇 점 밑에 맞는다. 막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니까 확인하는 딱 그 선만 넘어가요. 근데 좋아하는 선생님은 이쁨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특히 뭐 교생 선생님 과목이라든가, 남자 같으면, 남학생 같으면 젊은 여자 선생님들, 아니면 뭐 여자 학생들 같으면 총각 선생님 과목. 실제로 그래서 전화위복을 이룬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국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별명이 삽자루였습니다. 왜 삽자루인지는 지금 추측이 가시죠? 삽으로 패요. 야전삽으로. 그래서 심지어 막 팬티가 엉덩이에 붙을 정도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적입니다. 아무도 안 떠들어요. 뭐 1진이고 2진이고 3진이고 상관없이 그 선생님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평균이 쭉 올라갑니다. 국어 성적 평균이 쫙 올라가요. 왜? 죽을까봐. 문제는 그러면 1학년 때 그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2학년 때도 국어를 잘하느냐?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을 피하면 국어는 떨어집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안 나오면 교통사고 나고 안 나오면 병 걸릴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예배입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랑하면 가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왜 가난한 게 문제가 되냐면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니까 이것저것이 다 싫은 거예요. 다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귀향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삶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우리 또 지혜선생님이나 한주 선생님 보면 뭐 담임 목사가 무서워서 우리 이시안 선생님이 무서워서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율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려서? 아니 뭐 감금해서? 아니잖아요. 좋아서 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제물로 드리는 건 토막 내가지고 태워서 자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신제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냐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나?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드리려고 모리아 땅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경외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분명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산에서 내가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 믿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습니까? 번지점프 할 때 왜 뛰어내립니까?
번지 점프하는 그 안전요는 여러분이 언제 봤다고? 그 밧줄을 언제 당겨봤다고? 거기 그 높은 곳에서 그 밧줄에 매달려 점프합니까? 번지 점프하는 믿음,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 삶에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그럼 창고로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11조 못 드려요. 주일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시간에 돈 벌면 더 벌 것 같으니까 주일 점수 못합니다. 봉사해라. 헌신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 사실은 그걸 왜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무엇까지 드릴 만큼,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만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비가 올 거다. 그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일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경외함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경외함이 뭘까? 경외함의 원어를 찾아보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 사실이에요. 경외한다는 거, 경외.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건 단순한 두려움이나 그 공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죄인의 모습이 보이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엎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벌 받을까 무서워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무조건 반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근데 우리는 왜 이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가? 그걸 따져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 땅에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외에 다른 사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는 이를 저기함. 자연스러운 증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잖아요. 그때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했어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제가 막 가끔 청년들한테 예배 드릴 때 다리 꼬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예배는 경외함으로 드려야 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맞서 보러 가서 처음 만났는데 남자 앞에서 다리 꼬고 있습니까? 소개팅 가도 그런 자세는 안 가져요. 그러면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상견례하는 자리에 가서 신부님 뱃자리 앞에서 다리 꼬고 앉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될 수 있고 옷차림, 될 수 있으면 마음가짐, 조심스럽게 하고 오라는 거. 이게 뭡니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죄인이 경찰서 조속구매로 가는데 턱시도 입고 갑니까? 잘못이 분명한데?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용의자일 땐 괜찮아요. 용의자일 땐 괜찮아요. 왜? 방송 같은 거 보면 괜찮아요. 나는 하늘을 부르 한점 부끄러움 없다. 처음엔 그러잖아요. 근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이거 뒤집어 쓰고 나오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경외함. 근데 와가지고 다리를 꼬다니. 재미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공공의 적인가요? 예, 그 영화 같아요.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부모님이.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딱 경찰 하나, 과격한 경찰 하나가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조서를 꾸미는데 막 그 아들이 울어요. 서글퍼서 울어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볼펜을 돌리다 볼펜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 볼펜을 주려고 고개를 딱 숙이고 일어난 다음에 조서를 꺼면 그 사람이 갔어요. 후배 경찰한테 묻습니다. 저놈이 범인이다. 아, 형님, 저 조서 꾸밀 때 우는 거 못 봤냐? 그리고 경찰이, 야, 우는 놈이 다 있더냐? 엄마, 아빠 돌아가서 슬퍼서 우는 놈이 다 있더냐?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우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밝게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 심판에 대한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갖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함은요, 이 경외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담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하면 담력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면 그렇게 유치하겠지만 아직까지 주일학교 애들한테 먹히거든요. 먹힙니다. 예전에 이신환 전사님 주일학교 때, 이신환 선생님 주일학교 때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한 분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비석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비석 뒤에. 저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요. 애들이 지나가면 무덤에서 으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참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길을 애들이 생전 가보지 않는 시골길을 한 두세 사람씩 걸어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비석에서 무덤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인 줄 알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를 경험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손 붙잡고, 애기들 손 딱 붙잡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러면 좀 무서워지면 점점점 찬양소리가 커져요. 점점점 찬양소리가 커져요. 이거는 프로그램인 줄 아니까. 근데 인생 가운데 겪는 두려움, 나에게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집에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번지점프에서 점프하는 두려움과 틀려요. 그건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번지점프 딱 묶었는데 안전위원회 얘기합니다. 아, 저기요, 이거 3명 중에 1명은 끊어집니다. 그래요? 끊어질지도 모르는데 뛰어내릴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데 딱 안전벨트 다 매고 이륙합니다. 근데 기장이 얘기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10대 중 한 대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아니 100대 중에 한 대 떨어집니다라고 했을 때도 1%밖에 확률을 가지고 그래도 그거가 99%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는 그거는 용기, 웬만한 배짱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외함을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경외함을 실제로 책상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경외의 역사입니까? 타락의 역사입니까? 타락의 역사잖아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많이 배워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만 가지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연하니까.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저 나 좀 때리고 내 돈을 좀 빼앗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금도 원하시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이게 배워서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하자. 100번을 암송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으며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어요? 이 영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구별하고 10의 일주를 구별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왜요? 내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협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엎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그저 정보와 지식, 돈을 어떻게 벌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이 어떤 멸망을 당했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그거 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찰차 삐용삐용삐용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진 사람이에요. 그죠? 죄 아닌 사람은 떳떳합니다. 경찰이 멈추세요 하나도 긴장 안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호위반 한 번 했을 때 경찰청 삐용삐용 하면요 가슴이 철렁 가라앉아요. 철렁. 그리고 한 번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노란불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옆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경찰이 있을까봐. 위반이 아닌데 위반일지도 모르니까. 벌금이 무서우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크기가, 심판의 세계가 얼만큼인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신호위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저는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 신호위반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면 내 한 달 용돈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위반해서 이거 7만 원을 내면 한 달을 긁어야 되니까 나는 그게 무서워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그게 7만 원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100번을 해도 안 무서워요, 그 사람. 왜? 7만 원보다 많이 가졌어요. 외국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 노르웨이나 그쪽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딱 치면 이 사람이 소득세가 얼마인지 안 돼요. 그 소득세의 10%를 냅니다. 벌금을. 그러니까 30km 도로인데, 예를 들면 뭐 학교 앞 초등학교 도로 30km 도로인데 겨우 조금 넘어서 한 50km 달렸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냥 내는 거예요. 1억 2천. 우리는요 1억 2천 하면 바로 신호위반 한 번에 뭐가 되겠어요? 신용불량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왜 어겨요? 우리 학생들이 왜 지금 겁 없이 막 행동하죠? 학생들이 막 법을 깎아주거든요. 미국은요 학생들 학교 내에서 범죄 저지르잖아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선생님이 손 안 돼요. 거기는 선생을 가르치는 일만 합니다. 어디 학생과가 있어요? 거기는 경찰이 출동합니다. 총 쏴요. 말 안 들으면. 얄짤없어요. 우리나라는 외제차에 경찰도 함부로 못 잡습니다. 왜? 높은 집 아들 인정하니까. 불법 주차된 그 외국에 그 차가 있어요. 그 유명한 차 있잖아요. 몇십억짜리 차. 경찰이 왔습니다. 그 차를 이제 딱지를 딱 끊으려고 하니까 그 잘 나가는 집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차 빼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차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차를 딱 막았어요. 딱지 끕니다. 창문 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지를 끊는데 얘가 간 거예요. 그 바퀴에 경찰이 발을 밟혔어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현행범이 됩니다. 경찰을 폭행하게 된 거예요. 바로 총 뽑습니다. 너 나와, 내려. 우리나라 같으면 친사적으로 이제 내려. 안 내리면 창문 열고 거의 해가지고 끌고 내려가지고 팹니다. 패기 시작합니다. 공권력에 반항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요 엄청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아들이 이게 기어가지고 수갑 차고 체포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높다고 봐주고 돈 가졌다고 봐주고 어떤 높은 직책이 있다고 봐주는 건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하는 건 바로 법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돈을 가졌어도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법이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신호위반 왜 저기 합니까? 내가 신호를 지키면 내 생명이 보장받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돈으로, 명예나 권세나 인기로 얻을 수 없고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간 수명의 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좁고 협착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길이에요. 손해 같아서, 미련한 것 같아서 이 길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길은 없나, 좀 편한 길은 없나 찾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냐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헌금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굳이 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골고다의 길이 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길 역시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혜쌤이 앉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과정이 세겠는데 지혜쌤은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싶고 대충 기도하고 싶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몰래 밤중에 뒤를 쫓아가서 뒤에다 칼을 빡 대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하면 내가 언제 해코지 할지 몰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경외가 되겠어요? 진심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그때부터 신경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에 칼을 들이댔던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차원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래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되 이 험한 길을 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가 복이 되는 게 그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막 얼굴 빨개져고 들어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뭐라고 세상에 거기서 그냥 가까운 교회 있을 텐데 시원한 교회에서 그냥 하고 가면 편할 텐데 또 왔다 올라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인데 뭐하러 왔을까? 그런데 약속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배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경외함이거든요. 이것이 귀한 줄 알고 온 거거든요. 이 불편하고 이 힘겨운 일이 귀한 줄 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개척교회생들 여러분의 일이 술술술 풀려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이 엎드려지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너무나 좋았어요. 예배가 너무나 좋았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얻겠습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오고 넌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갔다 했어요. 저는 가진 재산이 많아서 뒤돌았을 때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녀석이. 너 내 말 뭘로 들었어? 귀로 들었어? 눈 들었어? 코로 들었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주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2번 얘기해? 3번 얘기해? 말로 안 돼? 얘 잘못했습니다. 걔가 소유를 팔았습니까?
예수님 2번 얘기 안 해줘서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기꺼이 제사 팔고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함은 절대로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스스로 엎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찬가지예요. 연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힘이 세서? 아니 남자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지. 사랑하니까 줘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보다 크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더 요청할 게 없으니까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바빠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내 몫이 조금씩 손해를 봅니다. 내 몫이 조금씩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게 깨달으시냐면 내 전부를 희생하고 내 전부에 손해가 입혀진다 할지라도 모자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지는 생각이에요. 다 잃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가진 이에게 구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 큰 사랑을 가진 이를 경외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요. 사는 동안 족하게 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분주함을 멈추고 예배에게 여기서 예배하는 것,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큰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반응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의 삶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경외함은 그냥 대충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소원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세포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여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